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뜻을 이제 펼쳐가고 계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곁에서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녔고 함께 먹었고 주님이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며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 이런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님이 행하실 때 모두 그 곁을 지켰던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욱 깊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그들 안에 각인시키시면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조차도 그들이 이제 무엇을 행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지에 관해서 그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것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곁에서 두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마침내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사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죠. 성령이 오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자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의미, 주님이 하신 말씀들의 그 깊은 뜻을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게 됐고 그 깊은 깨달음이 그들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생명 다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지키는 일을 감당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뭘요? 주가 하신 말씀과 주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살피고 묵상하고 그 모든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을 흡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훈련하셨는지를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12를 소집하여 그가 그들에게 모든 귀신들을 대항하고 질병들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대항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없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빈손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과 권세를 그들이 받아 능히 귀신을 대항하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가 그들과 변함없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과 임무를 위해서 주님은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상하는 진리가 죄인들에게 의심 없이 전달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권세를 행하면서 그들 자신에게도 믿음을 불어넣고 이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복음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양하셨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리고 육체적으로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신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결국 그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는 그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이것을 감당해 주실 것을 원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육신의 치유와 회복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그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결국 영원한 인간의 죄의 문제, 영벌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것을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들에게 믿음을, 소망을 이끌어내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육체적 치유, 귀신을 쫓음, 죽은 자를 살리심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버려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르게 되면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본질적인 뜻을 발견하고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지 못하면 늘 보여지는 치유, 신유, 축복, 물질 이것을 갈구하는 믿음에서 멈추어 서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찌됐든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천국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명과 임무를 감당하도록 주님이 가지셨던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권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주님의 모든 권능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바라보게 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를 그분의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통해서 나아가 영혼의 해방,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셨고 그 일을 역시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권능을 행할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 역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 일을 위한 실습을 시키시면서 그들이 이것을 실습하는 가운데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도 양식도 돈도 각각 2벌의 겉옷들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도 주머니도 양식도 돈도 심지어 겉옷도 단벌이면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팡이 오랜 도보로 하는 여행에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의존할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등산할 때 스틱을 사용하잖아요. 지팡이가 있으면 먼 길을 갈 때 의존해서 좀 그나마 피곤함을 덜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이것마저도 안 돼. 그다음에 주머니는 여행에 필요한 음식이나 필요한 것들을 생필품을 담는 지금의 배낭이나 뭐 여행 가방 정도 되겠죠.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동하면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될 양식, 필요하면 밥을 사 먹어야 되고 잠을 자려면 숙박비를 내야 되고, 근데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심지어 갈아입을 옷, 그것도 한 벌이면 족하다. 자, 그럼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절대적인 믿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각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너희가 돈도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먹는 게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입는 게 없어도, 잠잘 곳이 없어도 그 일은 할 수 있지만, 뭐가 없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냐? 살아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주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이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그들이 훈련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해해서 지금도 그러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적어도 복음을 위한 삶을 그가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풍족한 날도 주시지만 철저하게 궁핍한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없다면 그 믿음을 반드시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뭐냐? 오직 모든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바로 그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원하신다.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그랬죠. 똑같은 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히려 가장 금하신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이 생계의 문제, 제발 여기에 골몰하지 말라고 주님은 그토록 제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그토록 강조하셨어요.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묘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주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기묘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문제를 도리어 주님께서는 가장 경계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처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아가서 복음의 본질,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아가는 일에 이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구하고 염려하는 것은 방해가 될 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경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생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이 무슨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 직장 때문에, 취업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영생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무슨 능력 있는 말로 그들에게 들리겠냔 말이에요. 무슨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목회자들이나 사모들이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해도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하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그가 반드시 경험하는 일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좀 지나치시라고, 주님이 너무 지나치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는 걸 네가 경험하고 사도의 삶을 살든지,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걸 포기하든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피난처시오, 도움이시오,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짓말이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생계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소명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정말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건 절박한 문제예요. 오늘날 이런 것들 검증 없이 목회자가 되고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계속 양다리에서 못 벗어나,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물질과 믿음 사이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고요. 목사의 길을 계속 가야 할지, 여기서 이제 내가 멈춰야 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내 의지로 가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차 말씀드립니다. 너무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목회자 후보생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쉬운 길로, 절대 리스크가 없는 길로, 안전한 길로, 모든 게 보장된 길로, 그 길은 주의 길이 아닙니다. 생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할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교회가 목회자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식을 하고 펀드를 한다, 재테크를 하면서 자기 생계에 집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머리를 굴린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님들, 성도 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생계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먹을 것에 집착하고 우리가 살아갈 것과 우리의 삶에 몰두하는 한 우리는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설파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가 전심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복음을 위해서 살 거 아닙니까? 주가 하신 말씀이 진실된 약속이고 참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때 그들의 모든 경제권을 빼앗아가고 매매를 하지 못하는 세상이 도래할 때 나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능히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오늘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타협할 때 다 타협하고 고개 숙일 때 다 고개 숙이고 비굴하게 세상에 손 벌릴 때 다 손 벌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부활을 믿으라고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진리가 가리키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삶의 우선순위가 진리를 통해서 올바로 수정되고 교정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삶의 문제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지루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제 이 문제로부터는 자유해지나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계속 뭔가 자구책을 만들고 세상을 붙들고 의지하고 놓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이 물질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진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진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자의 삶이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한 게 아니라 역동적인 아주 다이나믹한, 분명한 믿음을 앞장 세우고 살아가는 아주 힘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지금 내 인생이 쓰여지고 있나를 살펴보시라 이거죠. 지금 내 삶에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성과 그 내용이 정말 복음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나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계속 걱정하며 염려하게 될지, 아니면 주의 은총 속에서 오늘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보람된 하루가 될지, 그 해답을 어렵지 않게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한다면 기쁘고 감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 속에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오늘도 지치고 피곤하고 세상에 눌리고 돈 때문에 힘들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그 삶의 굴레 속에 계속 갇혀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여러분 자신이 살펴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인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요. 오직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보여요. 이렇게 주변의 목회자들, 젊은 목사님들, 저도 다 그 어려운 시절을 거쳤지만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보인다고요. 그 자녀들을 책임지는 거를 그 목사님의 입에 간증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통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보인다고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면. 근데 여전히 돈 때문에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도 돈, 세상, 직업 이런 거 다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또 보여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으로 그에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실지가. 근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절대로 굶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먹이고 입히시는 것들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에서 다 드러나요. 그게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응? 그 목회자가 맨날 밤에 야간에 대리운전이나 하고 그걸 제가 마음 아픈 얘기죠. 뼈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나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이 일을 그만두고 예수 복음을 위해 살다가 굶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굶어 죽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앞에 한번 붙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정말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뭔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은 도와야 합니다. 근데 그게 몇 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을 내려놓고 그냥 성도로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4절의 소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어느 집으로든지 들어가면 너희는 거기에 머물라.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떠나가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성읍으로부터 떠나라. 너희는 그들에 대한 증거를 위하여 너희의 발들로부터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는 장면이 나오죠. 나귀를 끌고 와라. 황당한 말씀입니다. 주님,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나귀를 풀어줄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면 유월절을 지킬 집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붙잡고 선생님이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묵을 방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두 케이스를 보십시오. 언제나 필요한 것과 묵을 곳을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예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의 증거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직접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귀 주님이 쓰시겠단다. 가져가시라고. 믿겨지지 않는 일을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오늘 유월절을 주님이 제자들과 보내셔야 되겠다고 한다. 쓰시라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을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유하였으면 거기 계속 눌러 앉아있지 말고 떠나란 말이에요. 계속 네 사명을 위해서 네가 가야 될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느 집이든 너는 그 집에서 분명히 먹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잤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또 일어나서 계속 가라, 떠나가라. 어디서든지 너희를 돕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쓸 것을 공급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배척하는 자들도 있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영접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머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긴 얘기할 필요 없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떠나면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을 거부한 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므로 신발에 묻어있는 그 집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자들, 장차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자들임을 나타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이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사반대하면서 결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혐오하는 자들이 반드시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을 너희는 각오해야만 한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되겠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있게 될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자와 듣지 않을 자,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성도들을 반겨 맞을 자와 거부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환영하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시험해 보세요.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 이 극명한 반응이, 이 극명하게 다른 두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닥치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분명히 다른 이 극명한 양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주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언제든 세상은 이 두 가지의 반응이 각각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참된 진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일 하나, 그리고 이 복음을 귀를 틀어막고 결사반대하면서 절대로 이것을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유기된 자임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선명한 반응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선 언제든 어느 시대든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둘로 구분하는 일들이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복음을 기뻐할 자는 더 기뻐하고 귀를 틀어막고 거부하고 전도자들을, 성도들을 배척하고 내어 쫓을 자들은 더 열심히, 더 열렬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참된 교회와 성도와 설교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나가서 마을들을 통하여 두루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당부를 들은 제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바른 원리와 지침을 따라서 온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주의 진리는, 성경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유효한 원리가 되고 그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옛날 설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그렇다더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걸 보잖아요. 제자들이 주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 했더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잘 살펴서 사람들의 기호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잘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도시교회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해서 세미나를 하고 무슨 포럼을 하고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런 짓거리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더 주께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영생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방향을 잘못 잡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냐, 코로나 시대. 아니 그런 거를 얘기하면 답이 나와요? 뭘 어떻게, 그래서 비대면 앞으로 비대면 컨텐츠를 어떻게 하고 제발 좀 이 귀가 더러워지는 이런 얘기는 제가 듣고 싶지 않은데 온통 관심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이런 반성경적인 얘기들을 아주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교회가 살아남는 길.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 살아남는 거고.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면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믿음이지 저는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왜 자꾸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 시대에. 왜 자꾸 예배가 변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소리들이 이렇게 여전히 크게 들리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바뀔 필요가 없고 변화할 이유가 없는데도.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 원리는 절대로 진화하거나 변화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발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변했어도 진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더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이나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더 창념하고 그 진리 속에서만 답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성경은 충분합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이 되는 얘기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오늘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복음을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이 모든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 본질적인 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